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66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자신의 삶이 믿음과 일관된 될 것을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삶은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과 믿음을 따로 떼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영속성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감이나 일치성의 문제는 항시 그 삶을 공유하거나 같이 나누는 거죠.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사회생활이라는 것, 가정생활이라는 것, 이 전체를 분리시켜버리면 주체가 바뀌어버린다. 주체가. 오늘은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주인이고, 사회로 가도 내가 주인이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성당에 갔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빵점짜리. 하느님이 내 삶을 책임져줘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비를 계속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왜 나를 존재하게 만드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이 감히 신적 생명이 흘러 넘친 것이 결과적으로 나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왈왈왈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목표점이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또 생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다 본다든지 아니면 공생활 또 우리 구원 사업이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순환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예수님 순환도 계시입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내가 인간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추정치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사랑을 봐야 합니다. 사랑을. 계시를 전체를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에 들어가려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나의 경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동떨어져 있는 나약한 인간 안에서 체험되어지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유혹들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과 내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아예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유혹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유혹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한 분이기 때문에 죄 유혹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유혹으로 그쳐버려요. 어떤 것들도 그게 끼어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밖에서 물이 막 이게 비가 쏟아지는데 아니 혹은 물줄기가 내한테 온다 칩시다.
근데 앞에 유리막이 있어요. 비 맞습니까? 물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비바람이 치거나 물이 튀면 앞에 가림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뭘 주워서 앞에 막는다든지, 에? 아니면 등을 돌려서 아예 차라리 앞을 안 막고 뒤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그 부분들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계시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당신이 하던 모든 숨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잡이면서 보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에 대한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에서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림자조차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유혹은 있다는 것과 유혹하는 것과 대상하고의 관계 중간에 있는 거에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오사 성례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바오사 성례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당신 자신을 작은 성체라고 부르셨을 때에 이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냐면 유혹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상태예요. 죄에 대한 것이 다 빠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자신의 의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나 바오사 성녀가 완벽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렸다. 그러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까? 없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그 성인이셨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던 분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저는. 바오사 성령이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는 시작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벌써 결승점에 들어간 분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그래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용기를 내서 나도 저리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지. 성인이기 때문에 그랬고 나는 나약하니까 유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난 죄를 지어도 되고 이거 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이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냉담도 나오고 열심도 없어져 버리고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없어졌고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난 죽어도 만나야겠다. 나 꼭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불행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것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걸 누가 탐을 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야죠. 근데 그게 딱 끊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단절이 된 거예요. 바오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랬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유혹 가운데 내가 스스로 발을 디디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나약함을 강하게 해주셔서 바오사 성령처럼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면 이 이야기가 왜 진지하게 잘 다루어져야 되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래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유혹을 당하실 수도 견뎌낼 수 있었고 나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안 되고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이게 그냥 신앙생활 접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달라요. 달라. 그죠?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려고 해야죠. 그래서 당신이 성체성사로 당신 자신을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다름을 없애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일관된 것을 요구한다는 말에 대한 것을 좀 더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삶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계시되어 있는 진리가 내 삶 안에서 살아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뭘 하시냐면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힘입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은총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게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이것은 뭐냐면 은총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옛날 말로 하면 조례건청이라 그러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 많으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아주 어처구니없이 놓쳐버리면, 분리시켜버리면 그때는 이 은총이 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안에서 이루어내셨던 모든 일들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으면 그건 드러난 계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셨을까요? 그거를 묵상하고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셨으면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견뎌냈을까? 응?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을 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의 전부가 자비예요. 그러니 악은 찌끄러기예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한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은 굉장히 동기가 아주 건실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참 귀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영혼이고. 자, 우리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 엄청나게 큰 유혹입니다. 성인이니까 이렇고, 나는 아니고, 하느님이 이렇고. 그럼 뭘 바라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아니, 주님은 제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부님은 뭘 합니까?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딱 일어나오면. 열받죠? 응? 아니, 죽어봐야 저 성질을 알아? 우리 신앙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그래? 그게 성령의 선물인데. 다 경험해보고, 다 살아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으로서 일관해 나가면서 자기 삶을 포장해버리는 이런 얍삽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딱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것도 35년 전에. 그때는 뭐랄까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 해야 되나? 그냥 욱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별 타격감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자. 오히려 그 삶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따끔하게 뭐라 하죠. 근데 사실은 따끔하게 뭐라 한다는 것이 뭐 훈계죠, 훈계. 같이 잘 살자, 같이 가자, 같이 살아보자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되어지는 것을 자꾸 강조해 나가는 것은 같이 살자예요. 이러면 죽는다. 어중간한 것은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세워줄 때는 오늘 조그마한 기초 요거 하나가 굉장히 건실하게 가요. 큰 태풍이 와도 막아줄 만큼 건실하니까 여러분들은 요 기둥을 하나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묵상이라든지 기도생활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친교회 이 부분을 잘 가지고 가시면 많이 빨리빨리 성장을 합니다. 바오사 성녀는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따른 임무를 받았을 때에도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하여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하여 그 책무들을 완수하려고 노리겠다. 참조 1기 890번, 1789번. 참조 이런 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바오사 성녀가 어려움이 따르는 모든 임무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임무에 대해서 믿음의 정신으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뜻과 일치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 일은 내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일치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숙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그 얘기를 아주 드물게는 하지만 저에게 아주 감명을 줬던 삶의 방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큰 기준을 이렇게 세워준 수녀님이 한 분 계시는데, 본당 수녀님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그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점이 부러웠냐면, 신학교 4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을 때인데요. 그 수녀님을 만났을 때에, 본당 수녀님이었는데, 그 수녀님 만났을 때에 이제 각설하고 제가 이제 사무장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이제 군대 졸업하고 그 복학하기 전에 본당 신부님이 사무실 일을 좀 배워라 해서 했다가 한 달 만에 사무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졸지에 내가 사무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녀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죠. 항상 직원 회의를. 그래 하는데 그 수녀님은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때 돌아가시지만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수녀님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잔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고 막 딱딱 사무적인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 수녀님 한 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뭘까 싶어서 가만히 봤더니,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그 수녀님은 본당 신부님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한 번도 뭐라고 안 해요. 신부님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거 좀 고려를 해주지. 절대로 이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도 참 어렵단 말이에요. 혼자 못할 텐데. 이러는데 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했던 일에 대한 결과들을 얘기할 때 그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좀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 수녀님이 번령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갔을 때, 떠날 때에 신부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허리가 좀 안 좋으셨어요. 수녀님이 막 이 핫팩이 아니고 그 전기로 하는 거 있죠. 허리 아픈데 그것도 사서 싸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인사이동 하는 곳까지 본당 봉고차에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참 잘해주셨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뭔가 장상들이 이렇게 할 때는 먼저 해보기도 전에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기보다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부족하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한번 삶에서 녹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이 부분들이 너무나 빨리 와닿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하셨고, 내하고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은총에 기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없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는 것은 알지요. 거기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만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빠질 리는 없다. 항상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한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훈련입니다. 그러나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배제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겠지라는 것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내 사고에서 나오는 것을 이 묵상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묵상이 인간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관점에서만 분명하게 보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묵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얘기했듯이 관점이 하느님화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잘 참고 있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딱 보면 아, 그래. 이유가 있었어. 저 사람은 자기 아픈 딸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고 이렇게 하고 뒤에 나오죠. 뭔가가 보이는 것, 이면의 것들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겪으셨던 모든 일들은 온전히 인간을 사랑하는 바로 그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관점마다 자비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정말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비롭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렇게 묵상이 되어갈 때 한 자비의 신비를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우리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또한 묵상뿐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실천한 이런 믿음의 생활 덕분에 바사 성령의 삶에서 새로운 인식, 즉 하느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인식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었다.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삶에서 계속 놀랍게도 활동하시는 한 자비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새로운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삶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살면서.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놀랍다. 평이하고 같은 부분이었는데 하나님 손길이 닿았을 때 이게 마치 빵에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듯이 딱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고 그리고 미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딱 변화되는 순간에 삶에 대한 인식,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삶에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연결고리가 쭉 다 되어가는 거, 그것을 느낄 때에 정말로 하느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안으로 딱 들어오면요, 또 이것이 약화될 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인식을 묵상하면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인식이 뭐 쉽게 표현하면 하느님이 저를 돌보신 것 같아.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는데 평상시에 똑같은 것이었는데 라는 것도 삶에서 새로운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자비를 발견한 순간이죠. 그래서 정말 그 순간만큼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늘 나를 이렇게 가까이서 돌보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놓고는 이제 현실적으로 딱 삶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연결고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식들을 계속 키워나가지를 않으면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작은 뭐가 있을 때 또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문득 그래 아까 그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에게 가까워있게 내가 느껴졌는데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뚝뚝 끊어지거든요. 이게 잘 끊어집니다. 끊어지기 때문에 바사 성령의 말씀처럼 아까 앞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자비 신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 이게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서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연결 좀 잘 되고 또 이렇구나고. 즉 하나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이 시간에 계속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생한 현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생생한 현존에 대한 인식은 내가 움직일 때, 생각할 때에, 말을 할 때, 이럴 때, 전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어떤 의식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제가 강의를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인식들이 안에서 탁 생기면 말에 힘이 있어지고, 세지는 거예요. 세진다고 해서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게 이제 방점을 탁 찍어야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자, 바사 성령은 이러한 인식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인식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인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일기 318번에 아주 중요하게 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일하러 가고, 그분과 함께 나는 쉬러 가고, 그분과 함께 나는 고통받고, 그분과 함께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은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게 인식입니다. 이게 생생한 인식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동작을 할 때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자꾸 키워나가는 연습을 내가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도 이 부분이 뚝뚝뚝뚝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처음에 많습니다. 바사성령도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건 아니고 묵상과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특히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 우리 정신이 허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묵상의 종점이 뭡니까? 하느님이죠, 대상이. 그러니까 이 높은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인식이 우리 정신은 너무 약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서포트를 해야 되냐, 받쳐줘야 되냐, 그거는 바로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매일의 묵상에 대해서, 매일의 어떤 시간, 고정된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정말 자비로운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오늘 정말 누구도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 없다 그랬죠. 정말 골방에서 사는 독거 노인을 하더라도 예외적일 수가 없다. 왜? 기도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덜 자비로웠을 때는 무엇이었을까 살펴보면 오늘 아무도 안 만났어. 그렇다고 해서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냐면 기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내일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자비로운 일을 할 때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자비로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겠죠. 기도가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기도죠, 이게. 응? 다른 모든 기도보다 이걸 예수님은 바로 그냥 자비를 실천하는 기도라고 했으니 정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까? 내가 자비 기도를 오늘 바칠 때에 내가 10단을 바쳤다, 100단을 바쳤다면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100단을 바쳤다, 50단을 바쳤다, 예를 들어 1시간을 기도했다, 자비 기도를 2시간을 기도했다 했을 때에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묵주 기도를 100단 했다, 200단 했다, 3시간, 4시간 했다 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자비 기도는 말 그대로 자비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존재한단 말입니다. 응? 왜냐하면 내 자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영안에. 그러면 나와 예수님은 어디에 됩니까? 같이 있죠. 그럼 자비 기도를 일단 바쳤다가 또 1시간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생생한 인식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을 된 거예요, 오늘은. 만약 2시간을 했다면 2시간이 늘어나겠죠. 2시간 예수님과 함께 이걸 분명히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묵상하는 시간, 또 자비기도 바칠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외하고 22시간이 남네? 혹은 20시간이 남네? 그건 뭐지? 그때는 키워나가죠. 이제 성체성사 안에서 내적 생활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영혼 안에서 크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딱 자비기도 안 바친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하느님과 결합을 하려고 하는 인식을 계속 초대를 하고 있죠.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 인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제 일하러 가도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쉬러 갈 때도 같이 가는 거고, 인식이 계속 성체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바오사 성녀는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성체 앞에 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영혼 안에서 계속 대화하고 쉬러 가고 많은 일들을,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할 때도 늘 예수님이 결합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저는 이 부분이 뭘까를 봤더니 이게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보니까 이 표현이 좀 맞겠다. 임신한 엄마가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죠?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복잡한 일을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태아 때문에 방해받지 않잖아요. 안 받습니다. 하나로 돼 있는데도 굳이 인식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나 이 부분들을 표현은 한 50% 정도로 보면 돼요. 이제 비유를 하자니까 끌고 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아, 그렇지. 그러면 파사성자가 왜 예수님과 결합한 상태에서도 그 상태가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과 일치 상태에서는 그 일이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을 할 때도 더 잘하게 됩니다. 하느님 누구신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방해를 하시겠어요? 아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가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체득하게 될 거예요. 체험하게 될 건데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흐를 때 뭐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말을 좀 더 내 삶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좀 쉽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대화를 하라고 했죠. 처음으로는. 내적으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해라. 오늘 주님 제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기를 바라시는지, 또 내가 잘못 판단하면 좀 나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청한다든지, 모든 협력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꾸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믿음으로 조명된 지력의 도움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알아감에 따라 희망의 중심인 그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은 점점 커져갔다. 자, 여기가 이제 큰 방점을 하나 찍는 데입니다. 희망이 커져서 그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 일치하고자 하는 거죠. 이 일치는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감히 일치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녹아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될 때, 그때, 하느님이 될 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보면, 사람이 하느님이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신적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단지 옆에서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된다. 얼마나 엄청난 분입니까? 하느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그걸 함부로 헛되이 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조명된 지력의 도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들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뿐 아니라 정말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력을 통해서 믿음이 근간이 되어 있는 지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죠. 그래서 그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이 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랑한다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런 것도 없이 막 남발하면서 그냥 기분 난다고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손 흔들고 그게 끝이에요?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부가. 그때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포도숲이다. 잘못된 고백이다. 자, 이제 사랑도 이렇게 단계를 잘 거쳐서 희망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할 때, 소유하고 싶을 때, 그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를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